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서 2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 지내고 왔죠? 한번 물어보세요. 내 생각했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내 생각한 건지, 아니면 너무 맛있으니까 거기다 정신 쏟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혼자만 배불리 먹고, 또 거기다가 더 심하게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먹고, 그러면서도 내 생각은 안 하고 먹었는 건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온 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표가 날 거예요. 잘 먹은 사람은 얼굴이 반짝반짝 할 거고, 명절 동안에 잘 먹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한 사람은 얼굴이 표가 나겠죠. 한 가지, 잘 먹는지 못 먹는지 본인은 잘 먹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병훈 안수 집사님이 근무하는 가락시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양성이 나왔대요. 확진이 돼가지고 자가격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10월 6일 날까지 자기 집에서 꼼짝 말하고 자가격리를 한대요. 근데 본인은 2차까지 백신을 다 접종을 완료했고, 그리고 그 음성 나왔다고 해서 본인도 가서 검사를 하니까 자기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격리를 해라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를 자기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먹느냐 물었더니, 뭐 이것저것 사다 놓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모처럼 집에서 쉬니까 좀 가정에서는 맛깔스러운 반찬을 몇 가지 좀 싸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두고, 그죠? 문 앞에다 두고 전화로 문 앞에 놓고 갑니다. 그러면 와서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가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들도 관심을 좀 가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아가지고 서로 힘이 돼주고, 또 집에서 꼼짝 말아 있으니까 전화로 안 통화해가지고 어떻게 모처럼 쉬고 있으니까 편하고 좋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편하고 좋. 아니면 뭐 밥은 먹고 있느냐, 못 먹고 있다 그러면 좋겠네,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또 한번 웃으면서 통화도 하고, 그래야 무기력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아는 분들은 통화도 한 번씩 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교자 기념주일로 교단에서 정해서 지키는데요,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나라가 우리한테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살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실감을 못해요. 그런데 애국에 한번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아주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자, 그리고 이런 좋은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이 땅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왔으면 갔어요. 성경에서는 70, 80이요, 길면 120이다.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는 한번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저도 떠나고 여러분도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떠나가는 모습들이 다 달라. 또 그렇게 떠나간 사람의 그 흔적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거니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떠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죠. 이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는데, 오래오래 내 곁에 있기를 바랬는데, 울면서 안타까워 보내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1번, 2번으로 한번 할게요. 1번은 내가 떠날 때 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게 해주고 가고 싶다가 1번. 2번은 내가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다가 나도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럽게 떠나가겠다가 2번. 자, 여러분 1번, 2번 어느 것? 1번. 혹시 2번 없어요? 2번? 2번 없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다 1번을 하고 싶은데 1번을 못하고 2번으로 고통스러우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온 인생 결과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부탁을 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서 2장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농장, 양을 키우는 목축업하는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야 가서 소 키워, 양 키워, 밥 줘, 풀 좀 먹이고, 그러면 예 아버지 알았어요. 열심히 그렇게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양을 치면서 이 사람은 목동으로 살았는데 양이 풀을 뜯을 때면 본인은 뭐 하겠어요? 본인은 뭐 하겠어요? 본인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가 있는 형한테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다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고, 내가 대표자라고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이런 엄청난 일도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요, 한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다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이런 인생을 살았.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 나라의 임금님이 됐어요. 임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임금님의 자리에 오르게 했어요. 임금님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도 수많은 아주 엄청난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보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떠나가듯이 이 임금님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요. 떠나야 될 시간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기가 이제 세상을 다 살았고 마지막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유언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나와 있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에 대한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유언, 1절에서 4절 이 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금님이었고 한때 최고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 다윗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명을 지켜라. 하나님 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 중에 남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남자가 돼요.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는 약 12살에서 14살 정도 됐다는 말이 있어요. 12살에서.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 아들 12살, 14살짜리가 내 뒤를 위해서 임금님이 돼야 되는데, 쫄짱부여가지고 맨날 삐지고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가겠습니까?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고 아버지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충성하고 또 용기도 있고 사랑도 할 줄 알고 용서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도 드릴 줄 아는 다방면에 정말로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이런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마음이 넓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품어줄 만한 넉넉한 마음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째째하게 굴어가지고 작은 일에도 삐져가지고 막 이럴 것 같이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되는 거 모르지만 눈을 보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째째하게 굴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째째하게 굴지 맙시다. 여러분, 남성이건 여성이건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좀 넓게 해가지고 오늘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여성들도 일을 잘하고 이게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그러면은 장부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 대장부 같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명령. 근데 이 명령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은 계약을 건 거예요. 옵션을 걸은 거예요. 그게 뭐냐? 명령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싶습니까? 다 잘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되는 일도 망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어떻게 된다? 다 된 밥에 코 빠진다. 그렇잖아요. 다 일이 성공적으로 된 것 같은데 실패로 가버리는 경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놓고 있었는데 형통하게 잘 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노은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산소 마스크 끼고 응급실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가서 좀 전에 우리 성남 시온의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오후 5시 좀 넘어서 119로 실려서 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뇌진탕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딸이 뇌진탕이라고 해서 머리를 다 조사를 하고 몸을 다 조사를 했는데 외부에 상처가 하나도 없고 흔적이 하나도 없대. 외상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의사한테 물었대요. 아니 외부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뇌진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작은 충격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랬다네. 그러면 작은 충격이 이 외부 피부에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고 뇌에 충격이 가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런데 내중에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검사한다고 해갖고 12시간 동안을 그냥 놔두었대. 12시간. 뇌진탕이라고 간 사람을 12시간을 그냥 방치했으면 어떻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전에 그 일을 겪은 저는 우리 언니가 재생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 연락을 했더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지금 누워있다고. 그걸 몰라서 묻냐?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빨리 가가지고 조치를 취해라. 조치를 취해. 그랬더니 MRI 찍고 뭐 어떻게 그럼 MRI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고해라. 그랬더니 아직은 말 못하고 한 2, 3일 하루 이틀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켜봐야 된다. 전문가인 의사도 지켜봐야 된다. 손 놓고 기다려봐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손 놓고 울며 불며 발을 굴르거나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렇게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요, 백신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있다고 절대로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보건소에다 백신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줬대요. 맞아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보건소에 갔어요? 의사는? 그러면 그 병원의 의사를 담당자를 제가 만나러 한번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형통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의 이 부탁은, 유언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으로 그걸 실천해야지,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라 이거죠.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는데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러니까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이후에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즉 자손 대대로 임금 노릇 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하면서, 첫째,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 지켜라.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을 해라. 실행을.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은 본인이 축복을 받는 거고,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자손 대대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이 놀라운 원리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내 자식이 못 되기를 바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요 유언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내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부탁으로 신앙생활 잘 할 것을 이렇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하지 못하는데 한 가지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끼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있으니까 이해도 하고 잘 통하죠. 그런데 명절 때 이제 집에 가서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또 종교가 다 다르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싸울 거 없어요. 싸울 거 없어요.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어떤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들이 명절인데 집에 갔어요. 부모님한테. 근데 제산을 지내잖아요. 제산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는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제사도 안 지내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시고 수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서 자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주무시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머리맡에다 갖다 놓고 막 절을 했대.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갖다 놓고 막 절을 했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깨가지고 너 뭐하냐?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드시라고 갖다 놓고 막 절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잡수셨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진노하셨다.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주무시니까 내가 갖다 드리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내가 갖다 드리는데 이걸 못 잡수시는데 이 다음에 세상 떠나고 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더 많이 차려드려도 아버지 어떻게 잡수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드시겠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 하셔. 아무 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삶을 잡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시고. 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사람에 대한 유언은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만 하기로 서두에 했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짧게 그것만 짚고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는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요압에게는 그죠?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스라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니아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한마디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라 이 말은 지옥에 가는데 편안하게 못 가고 죽여서 괴롭혀라 이 말입니다. 저주하는 거죠.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냈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임금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에게 저항했던 이 사람. 그래서 반드시 처형을 시켜야 되지만 내중에 회개했던 것으로 봐서 내가 칼로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무죄한 자는 아니니 9절에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무서운 이런 가르침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윗은 유언으로 남기고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바르실라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습니다. 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잘 후하게 대접을 잘 살도록 잘 해줘.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렇게 갈 때 나를 잘 예우해 줬다고 아버지 다윗은 사연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어린 12살, 14살짜리 아들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신실한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가 달린 생활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이와 같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어린 나이에 임금님이 됐는데, 임금이 되고 나서 보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열심히. 그래서 그 유명하게 알려진 1000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다 들었다.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 꼬마.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임금이 되기는 됐는데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네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럴 텐데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축하하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서비스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가 대정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까지도 다 아름답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 만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앞서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이 믿음을 지켜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목숨을 지켜서 목숨을 다해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보장된, 하나님 앞에 보장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